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2030년이 올 때까지 향후 10년 동안에 이 세상에서 성취되게 되는 예언의 그 사건들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모두 다 공개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들에게 장래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찼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2000년 동안 깨달을 수 없었던 이 마지막 시대의 비밀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주의하라. 내가 모든 것을 다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이 지구 역사의 모든 비밀을 마지막 끝까지 모두 다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던 35년간의 이 예수님의 행적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살피게 되면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의 비밀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식과 그리고 지혜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식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데 특별히 성육신 하셨던 35년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 역사가 끝날 때까지의 모든 비밀을 모두 다 공개해 놓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믿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면 그 모든 비밀들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AD 27년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예수님의 두 선지자, 두 증인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 11장 3절부터 나오는데 1260일 동안에 두 증인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2026년도가 되면 이때부터는 두 짐승이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AD 27년도에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인데 바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나 또 사도 요한이나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침례 요한 이러한 모든 이 축복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침례 요한이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모두 다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자비로 요한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철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요 말씀은 2022년도에 두 번째로 오는 엘리야에 의해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엘리야의 해가 될 것임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자,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AD 27년도는 바로 이 천국이 임한 때, 천국이 임한 때인데 요 예언은 이제 2023년도부터 천국이 이제 임하는 때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2023년도 요때부터는 이제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될 것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은 엘리야였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엘리야까지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지금 율법과 선지자가 AD 26년까지,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AD 26년에 자기의 사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율법과 선지자가 끝나게 되는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인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고 그때부터 이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침노가 27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침노가 바로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빼앗다. 자, 이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끌어올리다. 자, 그래서 이 2023년도부터는요, 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개해야 하는 때는 결국은 2022년도,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회개하는 운동이 나타나야 되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기별이 2022년도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라고 하는 경고가 이제 지금도 주어지고 있지만 2022년도까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순환 주간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목요일과 그 이전에는 광야 근처, 광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처는 광야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에브라임은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적으로 있는데, 지금 2020년도인데요. 광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서 마음 가운데 진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자, 요한이 광야에 거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2020년도는요.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뜻은 고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요 말씀은 사실상 크게 보면 이 지구 전체가 고난의 집이죠. 그렇기도 한데, 여러분께서 창세기 16장 11절, 창세기 16장 11절에도 보시면 여기에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은 낙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낙이에 관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통곡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토요일의 사건입니다. 이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이 나귀를 타신 날짜는 사실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짜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외침은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건의 성취였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어로 나귀는 순찰자를 뜻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원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순찰자가 결국은 낙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침례 요한이 말한 대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거두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도끼에 찍혀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풀무불은 2023년도부터 2030년 재림까지를 풀무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시면은요, 42절까지도 보시면 풀무불의 기간이 있는데, 요게 바로 추수를 나타내고, 그리고 추수는 세상 끝이고, 추수가 곧 세상 끝이고, 그리고 이 세상 끝은 7년 동안에 성취가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적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2절에 보시면 뿌리까지 뽑혀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은 2023년도에 영적 이스라엘이 영원히 말라버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천국이 임하는 때를 가리키고, 이 7년 기간이 바로 풀무불과 같은 기간인데,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때까지 함께 자라게 그냥 두어라. 근데 추수 때가 오면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로 태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십자가 사건이 이 마지막 때에는 2026년도에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는데, 2026년도에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두 증인, 예수님은 참된 증인, 이 두 선지자는 두 증인. 그래서 이 두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율법에도 이른 바와 같이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증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두 증인의 성취가 2026년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에는, 이때는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삼라산만 계셨던 것처럼 이 후 3년 반 동안에는 성도들이 깊은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어느 정도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지금 2020년도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을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때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집중한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과거에는 전혀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때에 살고 있다. 자,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집에 오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요거는 여러분께서 창세기 16장 11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요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야가 그의 사명을 마치는 해가 되는데, 이때에 이 예수님께서 통곡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 이 엘리야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말라버리게 된다. 영원히 흑암 속에 갇히게 된다. 자, 그래서 유다서 9절인가요?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판의 큰 날까지 흑암 가운데 갇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2023년도에 이 저주를 받는 영적 이스라엘은요, 결국은 3030년도에 심판의 큰 날, 그때의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풀무불의 기간인데, 지금 아까 요한이 말하기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자, 그리고 도끼로 그 나무 뿌리를 잘라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재림전 7년 동안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회개해야 하는 기간은 올해까지 포함해서 3년 동안 여러분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께서는 영원히 말라버리게 되는 운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크고 두려운 것 세 가지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크고 두려워할 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크고 두려워할 여호와라고 다니엘이 말했고,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거는 큰 날을 말하는 것이죠. 큰 날. 요 큰 날은 아비벌 15일인데 요것은 이제 2030년 4월 18일, 이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적어놨죠. 큰 날 아비벌 15일. 그리고 신명기 1장 19절에 보시면요,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광야는 원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어로 여기 적어놨는데, 광야는 미드바르이고 말씀은 다바르인데, 말씀으로부터라고 표현하려면 이 앞에 전치사가 붙기 때문에 미드바르,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1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크고 두려운 광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의 손안에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5장 4절에 가면요,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야고보서 3장 2절에 가시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실수가 없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자,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저희가 살아남기 원한다면 크게 두려워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새기지 아니하면 저희가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저희가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징조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바로 요나의 징조입니다. 요나의 징조. 요나의 징조이고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엘리야까지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의 사명은 AD 26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명은 2023년도 3월에 끝나게 되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리키는데 AD 27년부터 30년까지 3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이 임하는 때가 2023년도부터 2030년까지가 천국이 임하게 되는 때인데, 이때가 바로 풀무불의 기간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때가 바로 갈아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넣는, 결국은 재림을 7년 동안에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이 AD 27년부터 AD 30년까지 큰 날까지였는데, 이제 재림 때에는 AD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이때는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이 후 3년번 동안에 이 천국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도표를요, 여러분 하시는 마음으로 살펴보신다면 여러분께서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지금 2020년도에 와 있는데요. 이 2020년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시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준비하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저희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하라. 자, 예수님의 증거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견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의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때 우리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됨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